11장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 산맥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팡이에 기대선 채 물었다. 기쁨 산맥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먹이고 있는 양떼는 어느 분의 것이죠? 한 목자가 대답했다. 근방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 어른의 땅입니다. 어디서든 그분의 나라가 한눈에 보입니다. 양들도 모두 그분 거예요.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분이죠.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맞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거기에 도착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더러 너무 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겁니다. 혹시 근처에 길을 가다가 피로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 어른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 계실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꿈에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된 목자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으며 어디서 힘을 얻고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길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이렇게 멀리 나오는 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 산맥에 온 걸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그리고 성실이었는데 두 순례자의 손을 잡고 양치기 천막으로 데려가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더 머물며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 산맥에서 나는 온갖 유익한 것들로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내심 바라던 일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은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목자들은 함께 산 위에 가보자며 순례자들을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면서 양치기들과 나란히 걸었다. 얼마쯤 갔을까?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순례자 양반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줄까? 라고 묻자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이끌었는데 길 바깥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목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주검들이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천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목자들은 대답했다. 육체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실족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순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목자들이 말을 이었다. 방금 여러분이 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서 박살난 시신들이 바로 그이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땅에 묻히지 않고 저렇게 두었습니다. 뒷사람들에게 이 산을 너무 높이 오르려 하거나 지나치게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다가서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려는 뜻이죠. 이어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또 다른 봉우리로 데려가서는 멀리 내다보라고 했다.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비석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10중8구 소경이 아닐까 싶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물었다. 저건 또 어찌된 일이죠? 목자들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혹시 산 아래쪽을 지나다가 길 왼편 풀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보셨습니까? 그 턱을 내려서면 곧바로 절망거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으로 통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고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양반들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로의 상태가 험해지자 참길을 버리고 초원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고 풀밭으로 내려서자마자 절망거인의 손에 붙들려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게 됐죠. 거인은 포로들을 한동안 지하 감방에 가둬놨다가 결국 눈을 뽑은 다음 저기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무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셈이죠. 순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 마주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순례자들을 데려간 곳은 계곡이었다. 산자락 아래로 조그만 문이 보였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젖히더니 들여다보라고 했다. 안쪽은 캄캄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리와 아울러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으며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크리스천은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는 새길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다가 유다처럼 주인을 돈 몇 푼과 바꾸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욕되게 하거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속이고 감추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때 소망이 목자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들이 꼽으신 분들도 한때는 다들 우리처럼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법 긴 세월을 순례자로 살았죠. 한 목자가 말했다. 저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순례 여행을 계속했던 거죠? 소망이 캐물었다. 더러는 이 산맥까지 왔었고 심지어 더 멀리 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보다 훨씬 앞쪽에서 끝낸 부류도 있고요. 목자의 대답을 들은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옳습니다. 목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힘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이쯤에서 다시 제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산맥 끄트머리까지 함께 걸었다. 그런데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혹시 이분들이 망원경을 다룰 줄 안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례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양치기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먼 곳까지 또렷이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목자들이 지금껏 보여준 일들을 떠올리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성문과 그 영광을 엿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산자락을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춰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작별을 앞두고 지식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세 번째 목자는 경계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 성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